안녕하세요. 백상옥 목사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정직하게 하고 있다, 옳게 하고 있다, 의롭게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속사람과 동기와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그릇되거나 잘못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는 분명히 옳다고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 잘못되고 그릇되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이러하다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옳은 줄 알고 한평생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그의 인생은 대단히 부끄럽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신념과 사상, 소위 말하면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주변의 많은 생각을 단순화시켜서 한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올바른 윤리의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공산혁명은 역사 발전 단계를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고 억압받던 노동자와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해왔던 자본과 지주들을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공산혁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때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타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 노동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역사 발전의 한 단계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자본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모태똥에 의한 공산혁명, 이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그랬습니다. 10대 어린 홍위병 아이들이 공산사상, 모태똥 혁명 사상으로 세뇌된 다음에 이들이 노동자혁명, 또 이 민중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주의 계급이었던 자신의 부모를 죽창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끔찍한 일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도 죄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세뇌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념화되어 있고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울러 욕심과 탐욕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도 또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돈이나 명예나 무언가나 얻기 위하여 집착하고 있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과 인격을 분리시킬 때도 이런 비윤리적인, 비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인격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교리 중심으로 도구마화하고 교조화되었을 때 신앙의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단이 그렇고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광신자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도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신앙이 인격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경고를 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것이 있고 세상에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것은 거룩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신앙에 속한 것이겠지만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생활은 세속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소위 그와 같은 분들의 생각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공의나 정의는 사회생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관계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영역과 생활 영역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역이야말로 신앙이 표현되어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시야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 말시야를 다 듣고 말씀 묵상하라고 기도가 다 끝내고 아멘 하면서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동료나 또는 부하 직원이나 상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보여줘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모두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인격 열매로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며 공의롭고 정직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 보기에는 옳게 여겨져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